이번 주 중에 2018 수능고사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수능생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과 그들의 부모들과 가정 그리고 학교는 초긴장하면서 만반의 준비들을 하면서 점검 또 점검, 재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이 점검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수능을 위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를 아니면 문자라도 목사님께 꼭 넣어라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마음 조아리면서 수능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수능은 자녀들의 문제지 여러분의 수능은 아닌 거죠. 본인들이 목사님 하고 부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일 날 수능 당일에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겠습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들고 있을 테니까 너 오늘 교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문에 들어가기 전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 꼭 전화해라.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시험을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보아라. 시험을 치러라. 시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자녀들과 목사님과 자녀들과 하나님과 자녀들과 신앙이 여러분 속에서 일치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을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즉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고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활력과 생기가 넘치게 하는 감사 속에서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주님을 따르시는 거룩한 신앙과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온전한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축복은 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수고를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산산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되세요. 의미 없습니다. 행복하세요. 의미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의미 없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뭐라고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답입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간절한 간구, 애절함의 호소, 그리고 오늘 간절한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생들의 긴장감,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는 곧 예배에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능 기도주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제목이 뭘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라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저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매를 드는 심정에 애터짐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매를 들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수능생들과 그의 부모들을 위한 설교이지만 그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매년 있는 수능이지만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수능은 특별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닥쳐오는 한 해 한 해이지만 수험생들에게는 특별한 한 해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모들도 특별한 한 해를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금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나름대로 한 해 동안, 아니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2학기를 맞이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체크하며 컨트롤하고 또한 공부에 있어서 리듬을 해치지 않는 자세로서의 기도하는 한 해겠지요.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기도로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한 해로 살아왔습니다. 수험생들의 부모들 또한 자녀들에게 영양제로 건강을 챙겨주고 건강식품들로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맑게 만들고 또한 작정하면서 100일기도 300일기도 작정기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친지들에게 교우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살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오직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지간한 것은 다 넘겨주고 이해를 해주는 한 해입니다. 마음 상할까봐, 엄마 때문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아빠는 왜 그래 하는 소리 들을까봐 모든 것을 조심하며 쉬쉬쉬하면서 1년을 참아 견뎌왔습니다. 때로는
좀 늦게 자는 것도, 때로는 좀 늦게 일어나는 것도, 때로는 귀가 시간이 늦는 것도 다 용서를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인 거예요. 학원에 빠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데 예배에 빠진 것은 당연시 여기고 용서가 되어왔던 우리의 자세들이 한 번 더 수정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것이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예배에 빠지는 것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집사님들 보면 자녀가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예배에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애통의 함이 없어요. 요즘 집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예배에 늦게 가는 것을 보면서 애터짐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우리 아이가 저런다고 야채는 안 먹이고 고기만 계속 먹일 수는 없잖아요. 고기 먹으면서 야,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싸서 먹어 하면서 야채도 같이 먹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불편해하고 자녀들이 마음 상해한다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그냥 봐 넘겨버립니다. 자녀들이 과자를 먹고 봉지를 아무 곳에나 버려도 그냥 놔둡니다. 왜들 그러세요? 왜 그러셨어요?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자녀를 위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편하기 때문이었어요. 귀찮은 게 싫었어요.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실 저도 많은 것들은 부족하지만 애가 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고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예배가 없는 청소년기를 보내버려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예배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없는 수능 준비 기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에 그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성막을 세우면서 성막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거죠.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가려고만 하면 대학은 다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떠든 간에 수능을 치르고 이제 대학을 가겠지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젖어들겠지요. 때가 되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겠지요.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때가 오겠지요. 그 생활이 얼마나 많은 희로 애락이 섞여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준비되어 있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 훈련의 시작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극복하는 길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실 때 얼른 달려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CTS 지사장님 오셨는데 잠깐 담소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CTS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헌금을, 선교비를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CTS를 시청해주고 관심의 뜻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곡교회의 이야기들을 남들과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보면 씨앗을 심는 자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물을 주는 자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될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감사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분의 손주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그 아이가 기도를 받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잘 왔다가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잘 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곳에서도 교회 잘 나가라. 그곳에서도 주일 예배 빼먹지 말아라. 딱 그것뿐이었어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은 명절 때 아이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새해에 세배를 하면 덕담을 하실 때에도 다른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배 잘 참석해라. 예배 빼먹지 말아라. 이 한마디. 바로 이 말씀은, 이 장로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얻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받은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의 신앙의 선조, 믿음의 선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녀들이 예배에 빠지는 것을 보며 애통해하며 우는 부모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자녀들이 예배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은 들어야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들의 거룩한 신앙으로, 아니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한 번 더 애터짐으로 울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구하고 간절히 두드리고 성실하게 원하면서 거룩함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애통해하며 애터지는 심정으로 주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거룩함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손잡고 따라다닙니다.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엄마 손잡고 아이들이 교회도 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애들이 놀기도 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 나가서 밖에서 놀기도 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때가 되면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엄마하고 멀어지면서 교회하고까지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 참석이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빠지면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듯이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생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답이, 예배 없이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여러분의 품을 떠나기 전에 예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빠지는 것을 용서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일생의 훈련이고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장하는 자녀는 장성한 후에 가장 큰 재산의 밑거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내 영혼이 확장되어 싸우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저 역시 교회 학교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꿈을 갖고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우리 영함을 끌어안는 알곡 성도로 된 애터짐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이요, 계획이요,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계획과 이상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답을 깨닫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날